자, 오늘 우리는 그 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송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1년을 지날 때 보면은 그 사업의 손익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대차 대조표도 우리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지요. 자, 1년이 이렇게 10년이 가면은 10번이 지나면은 10년이 되고요. 또 10년이 뭐 30번 지나면은 인생이 벌써 중년을 확 넘어서고 이제 노년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을 해고하면서 우리가 10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손익계산을 좀 해보자. 내가 어떻게 지난 1년 동안을 주님을 사랑했는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손익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반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의 첫걸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밤이면은 그 큰 느티나무에서 그 밤마다 소쩍새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쩍새 이름이 그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말에 뭐 두견새다, 또 뭐 부력이다, 뭐 소쩍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든다. 뭐 올해는 흉년이 든다.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 네팔에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그 밤마다 우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야명조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적에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다고 합니다. 날이 새면은 집을 지으리라. 그렇게 듣는다고 해요. 자, 히말라야는 해가 뜨면은 그 온대성 기후 때문에 겨울도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은 히말라야의 눈보라의 강한 추위에 이제 굉장히 추위가 몰아닥친다고 합니다. 야명조는 밤이 되면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는 결단을 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은 꼭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으리라. 집을 지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운다고 합니다. 근데 날이 새면은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니까 그만 어젯밤의 결단은 잊어버리고 이 나무 저 나무 날아다니면서 하루를 즐깁니다. 그리고 또 밤이 오면은 추워서 내일이면은 집을 지으리라. 내일이면은 집을 지으라고 밤마다 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명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를 보낼 적에는 내년에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10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1년이 그럭저럭 지나가 버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를 정말로 사랑했는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가? 나를 위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감사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쳐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나 결단은 했는데 쉽게 마음이 해되어지고 실천한 것은 없고 그냥 덤덤히 지나지 아니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문을 받고 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그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당했어요. 그 삼엄한 분위기에 제자들은 그만 흩어졌고 베드로는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가 생각했어요.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다시 멀찌감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의 궁궐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가야바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배후에서 원격 조정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동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가 알아맞히라고 희롱합니다. 그때 작은 여자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시치미를 딱 댑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조금 있으니까 다른 또 여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당이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때 베드로의 음성이 두려워서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야. 너 갈릴리에서 온 예수당이지.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예수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새벽 닭이 꼬끼요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문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 할 일 없으니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다니, 내가 예수님에게 저주를 하다니, 내가 그럴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한 마리도 고기도 잡히지 아니한 것을 보며 그의 삶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이라는 것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행보를 우리는 방황이라고 그럽니다. 방황의 시간이 길수록 그 삶이 지치고 아주 고달퍼집니다. 의미 없는 삶, 반복된 생의 고갈이 방황인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삶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해변으로 찾아오셨어요. 새벽녘에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에 서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을 건넸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인 줄 모르고 무심코 없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에 베드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는 배를 노저어서 밖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겉옷 하나만 걸치고 물에 첨벙 뛰어들더니 그냥 헤엄을 쳐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으나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불을 피워놓고 너희들이 가져온 고기를 가져오너라 해서 거기다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그 이름을 게바라고 고쳐주었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아수르 사람의 언어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그 최고 실력자로 아수르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람어가 가끔 나옵니다. 뭐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것이 다 아람어지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근데 그 게바가 뜻이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헬라어로 말하면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이름을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다. 아람으로는 게바인데 예수님이 게바라고 불러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는데 헬라 이름으로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물음에 근심이 되어서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세 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한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의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번역하는 것을 전부 다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첫째, 그 에로스라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톨게라는 단어는 그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레아는 친구지간의 사랑을, 우정적인 사랑을 필레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조건적이에요. 상황이 변하면은, 사건이 변하면은 사랑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하여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생명을 다하여서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변해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네 단어를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사랑으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좀 그 원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읽을게요. 첫 번째로 시몬이오나 아가파스메 플라오투톤? 아가파스라고 물었어요. 아가페로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생명을 다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지난밤에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인격의 수치요 신앙의 변질이었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삶의 현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바꿔서 대답을 합니다. 나의 기류의 시 오이다서 호티 필로세. 내가 주를 필레오의 사랑, 우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똑같았어요. 아가페로 물었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시몬이오나 아가파스메? 아가페로 물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나의 키리에시 오이다서 호티 필로세.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고쳐가지고는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로 물었어요. 시몬아, 그러면 네가 나를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했느냐 물었어요. 시몬이 오나 필레이스메? 그때 베드로는 근심이 되버렸어요. 근심이 돼가지고 시 기노스 케이스 호티 필로세. 근심했다 이 말은 무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려 했느냐 물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을 그저 우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적에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다 이것이죠.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이 괴로웠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온 그것도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더 이상 아가페로 묻지 아니하고 필레오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물었을 적에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도록 아팠어요. 주여, 내가 주를 생명을 다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 주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했어요. 베드로의 충정을 아셨어요. 그가 악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약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삼엄한 분위기를 아셨습니다. 인간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기도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피로 사신 그의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양을 치라.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난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면 베드로는 대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봐라, 내가 언젠가 너를 보고 사탄이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다니 그거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빌레오의 사랑, 우정적으로 사랑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양무리를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은 생명과 바꾼 양이다. 이 양무리를 너에게 맡긴다. 상대를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에 대한 굴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가 있고 예의는 존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을 적에 베드로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자 예수님과 눈빛이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했지만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밤에도 주님을 잊고 바다에서 거물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라. 나는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나는 너의 통곡을 들었다. 나는 너의 회개를 이미 받았다. 나는 너를 다 용서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자고 그럽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너희 죄 문제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은 다 씻어준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43장 25절에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만 하면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받아주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지.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용서한 죄를 내가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을 죄책하는 그런 율법의 영에 붙들 때가 많습니다. 율법의 영은 정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영에 붙들린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리이다. 구약시대에 제사함 받기를 위하여서는 가장 큰 제물이 소를 끌고 가는 것이죠.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황소 안 가지고 와도 괜찮아. 그 대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입술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은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니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마음에 안 차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10번이고 20번 외쳐보세요. 그래도 회개가 안 되면은 자기의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치면서 한번 회개해 보세요. 그럴 적에 깊은 회개가 터지는 것이죠. 지난날에 불충했던 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지 못했던 죄,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신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고기잡이 갔던 제자들은 7명이에요. 베드로를 제하면은 6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6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은 그 옛날 관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주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를 혹 이것들보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투톤입니다. 이거는 지시대명사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들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신앙은
절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상대적 관계에서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내가 더 좋다 그런 것 아니죠.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석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들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삶의 터질인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물에 가득히 끌어올린 그 고기입니다. 그 고기 갖다 팔면은 다 돈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것보다, 이 고기보다, 이 돈보다, 너의 명예보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3년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적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허탈감에 빠져가지고는 그 사명을 버리고 고기 잡는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명자가 사명을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 모세 보고 애굽에 가라고 그러니까 자꾸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요.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죠? 사명의 지팡이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적에 그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건 없어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걸 들린다니까 뱀이 되었어요. 뱀이 돼가지고는 모세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을 버리면은 뱀이 돼서 너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사명을 다시 잡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손에 잡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 네가 사명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다시 사명의 지팡이를 잡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리키면서 물으십니다. 너는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을 했어요.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적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당시 기독교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피신을 합니다.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리 로마를 피해서 도망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 로마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외경이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인정 안 하지만은 근데 외경은 천주교에서는 인정해요. 그 외경 베드로 행전 35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단다.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작정이십니까? 그렇단다.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되돌아가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무척 사랑했고 예수님이 요한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21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요한을 말한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거죠. 남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대적이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경쟁의식을 가져도 아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시기 질투해도 아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정말 예수님이 싫어서 실패했는지 내가 약해서 실패했는지 그것도 주님도 아십니다. 내가 주님에게 충성하고 싶어서나 환경에 매인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 잘해라. 내년에 다시 한번 결산하는 것이다. 그때는 올해보다 더 잘해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나를 사랑하는 뜨거운 충정이 있어야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변함없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기대하는 그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간섭 속에 있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닿지 아니했습니다. 이러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 땅에 남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년에는 더 보다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종,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